올해는 명절이 좀 빨리 지나가서 한 해를 좀 더 빨리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설이 좀 한 2월 중순이나 있으면 좀 긴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는 빠른 시작인 것 같고요. 참 주보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잠깐 안내드리고 싶은데, 우리 유초등부 목자 세움실이라고 있죠. 17명 올해부터는 우리 초등부 자녀들 목자 세움을 해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을 섬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오늘 초등부 예배를 여기서 함께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7명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달력이 좀 남았습니다. 달력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태국 선교대회가 있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가. 이제 원래 제목을 나는 왜 이 세상에 던져졌는가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가 이렇게 좀 표현을 완화해서 해봤습니다. 이 취지는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답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던 중에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저만 요번에 처음 안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36년 전에 타기한 대기업 회장님, 여러분도 아실 분이죠. 천주교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이제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병세가 좀 악화되니까. 그런데 이제 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24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하는 이제 천주교 신부에게 했기 때문에 또 천주교 신부께서 책을 내서 출판하기도 하시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던 이어령 선생님, 그렇죠? 이어령 선생님, 이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어령 대화록 1권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24가지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로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24번째 질문은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정말 오는가? 이 24가지 질문을 쭉 보니까 이 24가지 질문은 이분이 대기업 회장이고 지금 성공한 기업의 창립자여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회인들에게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도 재밌겠다, 여러 가지로 잘라가지고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데 매우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감히 껴들 건 없고 그냥 단지 하나 이제 이 예를 듭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아인슈타인에게 죽음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아인슈타인의 답이 이 24가지 질문에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에게 죽음이 뭐냐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그렇죠? 상대선 이론, 그렇죠? 이는 MC의 제곡과 같다라는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기대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슬픈 죽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게 바로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4가지 질문을 쭉 보다가 결국 답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여러분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5장부터 7장을 잘 이해하면 그 안에 100% 확실한 답이 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99%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5장부터 7장에 명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국교회 2003년에 이 내용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이 우리의 절망이나 종말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새로운 세상에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주장을 한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렘 목사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지은 책이 데이트를 쳤고요. 저희 교회도, 우리 삼위교회도 이 캠페인을 했다고 했고, 제가 역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가 담당자로 이 캠페인을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40일 동안. 아직도 그 힘든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슈였고 그만큼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지요. 그런데 제목처럼 영어로는 The Purpose Driven Life에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목적인데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다른 방향, 다른 색깔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망으로 여겨지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서론이 길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런데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존재를 사실 이어령 선생님이 이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마 죽음에 대한 직면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경험한 변화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희한하게 인간은 죄인이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더 물질적이고 죽음은 잊어버리고 더 누리고 더 부유해지고 더 이 땅에서 나의 권한과 나의 능력을 오름보다는 이익을 따라 살더라도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무조건 좋은 위치,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100년을 넘길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길래 그렇게 담임 목사가 100%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온전하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한 신앙인이 되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과정이고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이루려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이 뭐냐? 여러분, 답을 아시죠? 제가 힌트 드렸죠? 5장부터 7장 사이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 뭘까요? 바로 팔복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너희가 너희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팔복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스스로의 불행을 행복이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마치 그 대기업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돈을 향한, 성공을 향한,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 토대를 기업가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고요. 노동자들도 같이 했고 하면서 그 분명한 지분과 그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요.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죽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꿈꾸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자유롭게 어디 산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걸 꿈꾸지만 은퇴하면 그게 안 된대요. 왜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돈은 있다 하더라도 몸이 안 따라주고,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평생 돈을 따라 살아왔지, 평생 이 본능을 따라서 성공에 대한 진념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힘이 없어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대함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너무나 큰 고민이 준비되진 않은 상태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계속 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성공적인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평생 공부면 공부, 돈이면 돈, 여기에 성공적으로 집착하면서 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요, 정신이 맑아요. 그런데 어딜 향하여 맑냐면요, 이해관계에 대해서 맑아요. 그래서 제가 임종할 때 너무 놀랬던 임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기 직전인데 재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 그거 갖고 싸우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막 몸이 막 너무 아프고 너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무슨 힘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정신은 맑아요. 그런데 불행해요. 왜? 그러면서 그 임종을 해드리고 나오면서 계속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답은 뻔하죠? 왜요? 평생을 그것만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센스나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팔복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죽기 전에 우리를 헷가닥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면 되실 텐데, 사실 이 대기업 회장님의 질문에 이 포인트가 답이
대부분 되는 포인트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은 왜 고통을 주었는가? 신은 왜 다 자기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인간이 왜 죄인이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핵심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이 얘기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제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표현을 바꿔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유혹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안 느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유혹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영광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욕망을 안 갖고 있는 존재라면 욕망이 없다는 게 능력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죠. 여러분, 마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짝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 같은 하나님이었고 그냥 우리가 종교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다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가를 인간의 눈높이로 100%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유혹도 느끼고 욕망도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존재. 왜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 때문에 해주세요. 시작. 사랑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안 하는, 하기 싫지만 사랑 때문에 시행하는, 하고 싶지만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철저히 자기를 사랑으로 통제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 성품을 인간에게도 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영수 목사님은 제3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제가 배웠던 어떤 교수님은 재창조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교수님은 제2창조라고 표현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할게요.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구애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서라도 여러분을 사랑에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게 하는, 사랑에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뻔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고도 옳다는 건 뭐예요?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뻔히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안 하게 되는, 바로 그 존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보내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돼서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다. 이 표현은 좀 오해가 있으니까요. 예수가 3년 동안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오자마자 십자가에 달리면 돼요. 근데 왜 3년을 공생을 하셨죠? 왜 33년을 이 땅에서 살았죠? 그냥 오자마자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데 철 들자마자 십자가에 달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삶을 굳이 살아내신 거예요.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없는 자의 서름을 아시고 배고픈 자의 아픔을 아시고 유혹받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바꾸어 너의 배를 채우라.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 핑계가 예수님 앞에서는 유효하지 않아요.
제가 생존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라고 고백하고 굶주림을 택하셨잖아요. 여러분, 굶주림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죄송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굶주림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굶주림에 한맺히지 마세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신앙의 장애가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 50년 전에 그렇게 헐벗은 게 한이 맺혀서 알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르는 이유가 되면 재앙이잖아요. 배고파 봤지만, 헐벗어 봤지만, 굶주림에 한맺혀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굶주림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굶주림에 정말 싫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제가 강조를 했죠. 대칭을 보여드리려고.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굶으면 굶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런데 뭘 위한? 팔복을 향한. 막연하게 예수님을 위한 이러면 요번에 어디 천안에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보다 높은 예수상을 만든다고 근데 그게 사기라고 어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또 그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통곡이 나오겠더라고요. 어찌 이 땅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나요? 고작 146m인가? 브라질 예수상보다 높은 예수상을 우리가 만들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상을 만든다는 기사 밑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 상황에 맞춰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굶주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발을 뻗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신기루일 뿐이에요. 너 그러면 굶을 거야? 너 그러면 핍박받을 거야? 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게 다 어디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돼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5장 1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앞에 읽어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의 핵심이 저거예요. 염려예요,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사후에 대한 염려, 이 모든 추구를 놓고 가는 것에 대한 걱정.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이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가 벅차고 행복하고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와 겨룰 필요 없고, 누구를 시샘할 필요 없고, 상처받을 이유 없고, 상처를 주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헐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여러분을 구속할 수 없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번 해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해도 되는 그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을 한번 펴보세요. 5장에 2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11절, 12절에는 팔복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그 마음을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 헷갈릴까봐. 팔복을 따라 살 때 막 환호가 들릴 줄 알았는데, 팔복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거슬러 반대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사람들의 성품은 이상해요. 착하고 복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그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그런데 무식하게 복수하고 무식하게 무섭게 하는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쟤네는 건드려도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용서하려고만 하고, 그러니 우리한테 할 때는 막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예전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우리를 벽돌로 써먹으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려고 사명을 주셨나? 아니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요? 우리를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장 48절 온전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죠? 우리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빛과 소금 얘기 다음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6가지 덕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십계명에 있는 얘기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도 살인이니 그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넘어서는 팔복의 사람으로 너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또 무슨 얘기하죠? 간음에 대해서. 간음은 율법에 진짜 간음해야 간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하는 자니. 이 얘기는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을 내 필요에 의한, 내 욕망에 따른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간음이란 율법의 정신까지 이루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혼. 예전에 이 율법에 이혼에 대한 허용이 있으니까 계속 별것도 아닌데 막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의 진짜 이유는 질려서, 실증나서, 자기의 또 어떤 욕망과 안 맞아서 막 아내를 버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막 이혼해도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면 다 되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간음 위에 이혼하는 자는 가능케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막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맹세에 대해서 막 옛날에 막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갖다 쓰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삼았던, 여러분 막 교회가, 그렇죠, 교회의 이름을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막 정치 활동하고, 교회 이름이 하나님을 막 핑계로 막 돈에 막 몰입하고, 막 건물에 몰입하고, 막 규모에 몰입하고, 유명세에 몰입하고, 막 이러려고 했던 이 모든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네가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랬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막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보복에 대해서는 보복하라는 얘기가 정말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러한 일들로 하면서 42절에 꾸어주고 거절하지 말라. 이 핵심이 뭐냐면 거절하지 말라요. 여러분, 오른뺨 치면 왼뺨 내주라는 얘기가 그냥 오른뺨 치면 왼뺨 내라는 얘기가 끝이 아니고요. 핵심이 뭐예요? 절 따라해 주세요.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거절감 갖게 하지 마세요. 친절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친절하라. 막 스트레스가 쌓이시죠? 감정 노동자들, 요즘에 얘기하는 감정 노동 힘들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감동 조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감정 노동이 쉬워질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감정 노동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43절부터 오늘 말씀에 무슨 얘기 하세요? 이 모든 원리가 뭐예요? 이 모든 원리는 사랑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팔복도 결국 율법과 연관이 돼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은 너희가 오해해서 그렇지.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유혹을 알고 욕망을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한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불교의 신을 투영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읽었던 구약의 하나님은, 너희가 읽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핵심은 주변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신과 섞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어디 있다고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원리 안에 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가져다가 인간이 만든 우상과 비교하며, 인간이 만든 종교와 비교하며 경쟁하며 타락한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을 놓쳐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구약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링 해주신 거예요. 적어도 예수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이상으로 사는 게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상으로 살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처럼 살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살기 싫으신가요? 이 지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라고 훈련받았냐면 우리는 못 살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예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래. 사탄의 이야기예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탄이 교회를 어렵게 할 때 항상 성경에 없는 얘기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이구,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교만한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부모가 다른 욕심이 있어서인가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자꾸. 그런데 우리의 종교성과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요? 불교의 부처상 앞으로 끌고 가요. 불교의 부처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종교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다 기복신앙으로 끌고 가버려요. 다 정화수 떠놓고 정성만 빌면 다 해결된다는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기독교의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사랑의 눈먼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앞에, 처음에 저 남자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내, 그런 경우는 아내가 더 많으니까요.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저가 좋다고 연락하는데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그런데, 자꾸 연락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났으면 안 됐는데, 그쵸? 어쨌든, 만나가지고, 이 남자가, 이게 핵심이에요. 뭐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점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물 없고요. 그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담 갖지 마세요.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확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세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헛된 내 안에 세 가지 유혹. 생존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성공하는 게 최고의 가치고, 힘을 갖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여러분이 적어도 버릴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인 칼끝임을 알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몇 해 전에, 12년 전인가요? 그 영화 막 우리 부활절에 틀어주고 막 보면 다들 아프고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예수 막 살이 찢기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죠? 그걸 극사실로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를 상하게 한 칼끝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유혹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의 물건이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혹시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 물건은 버려야 돼요. 이거 하게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산수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살아내어 보여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을 이해하고 그 기쁨을 소원하고 추구하여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3절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세상 여태까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죠.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되라고요? 온전케 되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처럼 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앞에 와서 전하 이러고 엎드리고 있는데 왕이 좀 와보래요. 전하, 그럴 수 없나이다. 와보래요. 좀 안고 싶은데 그리하시면 안 되옵나이다. 자꾸 왕이 오라 그러는데 왕이 와서 한번 앉자고 하는데 지가 뭐라고 버티고 있어요. 전하, 이러시면 소인은 죽겠나이다. 아이고, 정말 죽여버릴까 보다. 그거 아니죠. 왕이 오라면 괜찮아요.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처럼 되는 게 소원이래요. 신성모독이냐? 하나님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으리니.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분이 너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어찌 그가 성령으로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오늘 결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되게 하려고 보내셨는데, 그 부르심에 뻗팅기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의 빗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못 살아요. 아니요, 살 수 있도록 예수가 죽었다고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가 그 고생했거든요. 그 대신 나 거룩하게 살아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딱 하나,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해보려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없는 새로운 영을, 에레미야서에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 안에 하나님이 큰 기대를 주세요. 그렇게 소망했던 대각성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불꽃이 점화되게 하소서. 또 각 처에 있는, 전 세계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 속에 불꽃들이 일어나 이 한 세대가, 여러분,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세대가 없어요. 이렇게 인구가 한 시대에 많이 살았던 시대가 없어요. 이 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각성하고 돌아와 예수 닮은 놀라운 역사가 이 지구를 휩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가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죠. 50%, 60%, 70%. 그런데 제가 그저께 웩 인터내셔널 GMC GMP인가요? 그 선교단체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선교가 우상이 된 면이 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재정의 몇 %를 쓴다는 것이 귀하고 훌륭하긴 한데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선교를 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데, 그건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몇 % 썼느냐.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래서 저도 같이 나눴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선교지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70%를 쓰던 100%를 쓰던 50%를 쓰던 30%를 쓰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주년 책을 쓰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선교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써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뭘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선교 교수님 만나고, 야, 이 하나님 섭니다. 와, 너무 좋았어요. 한 30분 얘기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웩 인터내셔널을, 영국에 있는 그 선교단체 한국인 스텝인데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명함 받아오고 또 책도 받아오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 이번 선교대에 가신대요. 그래서 가서 좀 교제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또 교회 모셔서, 우리 교회 너무 칭찬하시더라고요. 선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선교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을 이 시간 30초 정도 생각합시다. 각자의 삶에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부장님으로, 이사님으로, 사장님으로, 사원으로, 또 카페 운영자로, 또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또한 공부하는 학생으로, 가정주부로, 또 자기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각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셨죠.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지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핵심은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각자 30초 정도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생각하시고 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